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단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는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달력을 보면은 그 위에 표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달력을 만들 때마다 이 표를 이렇게 쓰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데 거의 저희 교회는 두 가지의 표만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는 그 말씀, 두 구절의 말씀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그렇게 표로 달력에 인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평생에 변하지 않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변하지 않는 목표와 방향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력도 딸리고 열정도 또 식어가고 또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또 그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러지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전에서 그 잃어진 영혼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 바울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나 그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의 그 세계관이라 그러죠. 그 세계관마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의 삶의 전부이고 그의 삶의 이유이고 그의 삶의 목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보다도 전하는 자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아니 그 가서까지도 그 삶에 대하여 평가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까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 권리와 권한에 대하여 권위에 대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는 무리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라고 하든지 거기에 걸맞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목회자에게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안에 행하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혹은 목회자로 선교자로 아니면 뭐 장로나 직분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가끔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 모든 삶을 책임지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인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본인의 일 같고 본인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연민이나 본인의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같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길을 한 번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는 인도하는 삶이 아닌 본인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겹고 어렵게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복음을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아직 90%는 이 복음을 모르거나 듣지 않거나 안 믿거나 배척하거나 대항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90%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는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 안에도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시대 때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로워진다고 했던 복음이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의로워진다고 했던 그러한 비스무리하지만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좀 더 뭔가를 더하고 엎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만 가짜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던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그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에 이 기독교 안에는 가짜 복음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이 함께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어.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끊임없이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가짜 복음과 바른 복음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짜 복음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가짜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 플러스 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바른 복음,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그 사랑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뭘까요?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 외에 뭔가를 더하는 것을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99%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고 1%는 내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해야 되는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의식이 있잖아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의식의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그 외에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발을 씻겨야 되고 머리에 뒤집어 써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고 침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99% 외에 1%에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걸로 자리 잡을 때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비단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눈에 팍 드러나는 그러한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잘 속지 않는데 비슷한 것에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속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가 여기만이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그럽니다. 자기들이 쓰는 성경만 써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자기들이 쓰는 이 번역해 놓은 성경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면 다 아니다. 그게 0.001%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된다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형성된 무리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고 그것도 큰 무리가 될 겁니다. 아예 가짜인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가짜잖아요. 저는 사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아예 가짜에도 수십만 명이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을 가짜 구원인데 그 지옥불 구원인데 그걸 받으려고 목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들, 이 다른 복음들, 이것에 속아서 영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이 외모를 늘 확인하여 고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계속 거울을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100%가 아닐 때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말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종교에서 자유함을 입고 율법에서 해방함을 입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나 노력이나 돈을 바치는 것이나 어디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길이 확 열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0.001%라도 뭐가 더해진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은 100%입니다. 복음도 100%입니다. 영생도 100%입니다. 천국도 100%입니다. 100%가 아닌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정말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의 어떤 증거들을
잡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로 인하여 형성되어 있는 어떤 무리,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뭔가 앞서서 이 모세와 같이 어떤 선지자와 같이 보여주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고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멋있게 지어놓은 건물, 외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스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그 증거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믿음의 증거로 0.1%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로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땅에서는 좀 행복할지 몰라도 천국 못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냐 그러는데, 천국 가기가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시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철학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자기가 0.1%라도 작용한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건 천국 문이 숨겨져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가요. 0.1%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을 감사하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뭡니까? 자기 게 없어요. 단순해요.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0.1%라도 하나님 앞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인정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데 100%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아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길을 0.1%라도 더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내가 믿어진 경험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목회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적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오게 됩니다. 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저 복잡하니까 힐링을 하기 위해서, 몸이 아파서 좀 치료받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회복되기 위하여, 아니면 그저 환경이 좋으니까 구경 삼아 바람새로, 아니면 또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유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는데 이 교회는 그들에게 뭘 주느냐는 겁니다. 식사되면 밥도 대접하고 커피도 함께 마시고 꽃차도 함께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아픈 사람은 커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교회의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오든 간에 복음이 필요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인생의 결론은, 인생의 문제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복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느 사람이든 간에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100살 이상 잘 못 살기 때문에 100년 살다가 거의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럼 죽는 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지는 많은 사람, 내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어지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짐이 없느냐는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20대 때에 처음에 제 19살 때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을 안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옥을 믿게 된 거예요. 지옥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욕을 한 바가지를 얻어먹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전에가 욕 얻어먹는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옥 가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거룩한 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미친 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죄 용서받아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무거운 짐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전한다고 부득불이란 말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 적진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자, 몇 분대 출발 돌파해라.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이 부득불인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9장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부득불했는데 이걸 전하자면 화가 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이 되니까 화가 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고 만들었는데 이걸 안 하면 너는 화를 받는다. 근데 힘들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위험이 쫙 깔리는데 안 가고 싶은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부득불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그 20대 때, 30대 때 그렇게 영혼에 대한,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이 심적 거룩한 부담, 무거운 짐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무엇도 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하여 이 한 몸 불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제 60대에 딱 들었었어요. 돌이켜보는 겁니다. 난 지금 그 열정이 있는가? 그 무거운 짐이 있는가? 여전히 그 열정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 향한 그 무거운 짐이 그만큼 애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노련했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지쳤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게으름입니까? 돌이켜보니까 요즘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영상의 온도가 바뀌니까요. 땅 속에 탁 쳐다보니까 땅 밑에 막 새싹이 올라오고 어떤 곳은 막 벌써 꽃이 폈어요. 막 올라 막 나무들의 또 그 이 꽃눈이 막 피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생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내가 육신의 나이가 먹었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삶의 무거운 짐이 그 20대 때 30대 때의 그 열정이 지금 왜 그렇게 식었을까를 돌이켜보니까 이 잃어진 영혼들에 대한 지역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표로 달력으로 이렇게 딱 써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잖아요. 달력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니까 돌이켜 봐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원히 현역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받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상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전하면 또 상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부득불 전하든지 화를 면하기 위해서 전하든지 상을 받기 위해서 전하든지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살아야만 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 기준은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복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평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게 맡겨주신 복음, 내가 살았던 복음, 그 나의 복음. 천국은 절대로 묻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각자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못 가는데 자기 부인은 반드시 천국 가니까 갈 때 꼭 붙들고 간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가다가 팍 차본다 그래. 그럴지언정 차버린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각자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는 그 복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막 뒤죽박죽이 되고 1년 이상 가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계속 금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도 공문이 왔는데 집 모이는 것에 대해 예배하는 것에 대해 제약이 오고 그 외에 어떤 소그룹의 모임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이러진 영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인정받는 것은 그 종교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인정을 다 해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중동의 수많은 신화들은 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다 있어요. 깔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황제는 신이 아니다, 죄인이다라고 증거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됐던 것은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유대 땅, 갈릴리, 그들은 또 유대교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대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본토인 유대 지방에서도 박해를 받고 정치적인 세력인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모이면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것도 아주 뭐 산속이나 동굴이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은 가장 강력하게 전해진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것을 막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약 8만 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코로나 전국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이뤄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무기를, 복음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여 영혼들을 맡기신 주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득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안 전하면 화가 있는데 전하면 상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주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스데반에게 역사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다 어려운데 안 어려운 사람, 안 어려운 것 같아 나가보면, 새신에 나가보면은 식당 여전히 사람이 버글버글하고요. 그 공원에 나가보면요, 야외 공원에 나가보면은 막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 있어요.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편안하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 말하기를 19절에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실은 복음 안 전해도 천국 가잖아요. 편하게 살 권리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써버리면은 주님 앞에 상은커녕 화를 받습니다. 혼이 납니다. 방종했기 때문에. 자유를 방종으로 흘려보내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그렇게 방종으로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삶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수없이 많은 환난이 왔고 앞으로도 오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복음적인 삶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마지막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복음이,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음과 연합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낙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